7월 14일 화요일 시편 14편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입니다. 시편 14편은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두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순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것을 주도적인 삶이라고 부르고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가 기준이 된 삶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절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간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충격적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정직하게 살고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인간의 선함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윗은 1절에서 말한 어리석은 자들을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자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습니다.
떡 먹듯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익숙하고 반복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며 큰 소리 치던 자리,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안전하다고 자만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세대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앞에서 말한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앞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변화에서 소망을 찾지 않았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포로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4편을 묵상하면서 자칫 이 말씀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만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내 경험과 판단, 내 능력을 더 붙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이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려는 자기 중심성,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부족함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